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2페이지나 323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여러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7 식구들은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제목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뭘 하느냐?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를 썼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 아닙니까? 어디에서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크게 기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무슨 기뻐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 지하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의 샘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거죠. 그 기쁨의 샘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 하나는 죄의식. 여러분, 이 죄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좋은 아파트, 좋은 평수의 집을 구입할 때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죄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으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임하는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말끔히 해소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불안해하지 않고 죄의식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의 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게 되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로소 하게 되는 것 두 번째,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만족은 내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면 만족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가 있으면 만족.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은 만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일 만족을 느끼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발리라고 하는 곳, 아마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세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 발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5가지인데,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단순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네 번째,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하다. 5번째,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에서 만족하게 살고 있다. 이 5가지가 충족이 되니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없다라는 거, 불평이 없다라는 거, 가진 것이 없어도 단순하게 살아도 서로 좋아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으니까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그들보다 없습니까? 아니죠. GNP가 여러분 몇십 배나 더 많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살고 뭐 서로 좋아하고 먹을 것이, 여러분 인도네시아 발리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만족해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가? 첫 번째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많고 적음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적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는가? 비교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주인에게 쫓겨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비교할 때는 물건을 살 때만 비교하고 사람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남의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고 늘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교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고 늘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탐욕입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 아닙니까? 이게 쉬운 말로 조금만 더 갖기를,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이 탐욕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갖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이런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하려면 비교 의식에서 떠나야 되고 탐욕이 없어야 만족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그 만족은 내가 의지가 있어야 만족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을 풀이할 때에 어디서 어떻게 풀이하느냐, 12절을 통해서 그 자족을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 자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비천한 상황에서 비굴하지 않는 것. 비천한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을 알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놓치지 않느냐? 비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천한 가운데 거하면 비굴해지잖아요. 비굴해집니다. 근데 자족은 비천한 상황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 이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냈느냐? 위로품을 보냈던 거죠. 그게 뭐냐?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빌립보 교인들, 그런데 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필요하는 것들을 공급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세번역이라든가 그런 성경을 같이 보시게 되면 쉽게 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희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필요한 것들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니까 너희들이 고마워, 감사해, 그게 아니라 그걸 누가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게 너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뭐냐? 비천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는 것. 왜 우리가 비굴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 이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피곤해지지 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피곤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지지 마. 예.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풍족한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하지 않았느냐? 교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풀리고 형통케 되어지고 축복이 임하고 강물과 같은 은혜를, 형통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풍부함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풍족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 교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이다. 풍부하게 처한 것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되면 혹시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풍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이 바로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8장인데요. 신명기 8장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족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집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열매 맺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들이 공급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신명기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은 뭐냐? 비천함 가운데 속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피곤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혹여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자족은 만족하고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자족. 비천함에 거했을 때 비굴해지지 않고 풍족함에 거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게 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좋은 곳으로 주겠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이걸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섭리, 신비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잘 버무려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다 약속된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된 말씀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저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하여 성경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게 되는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늘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